물된 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저는 우리가 산 이 세상,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산 이 지구, 여기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두신 바로 그곳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여러분께 제시해서 이들 사단마귀와 그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실에 유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려 하셨나 그 내역을 소개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담겨진 명령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성령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또한 빛이라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이 명령을 어디에 대고 말씀하셨나? 바로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흑암의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루시퍼 천사장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단과 그 졸개를 영원히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심으로 이 사단 마귀가 절대로 지구 밖 우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둘째 날의 내용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궁창을 사이로 윗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아래물만 주관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물에 누가 앉아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이, 적그리스도 영과 미혹의 영들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읍내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윗물의 의미는 에스겔, 에레미야, 시편 기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맑은 물과 같다 제시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맑은 물이라고 비유했고,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윗물은 맑은 물이요 생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빛, 아래물은 더러운 물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가진 각종 사상, 생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언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에서만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부분적인 것만 알면 그 해석은 자칫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서 자세히 읽으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다 제시해 주셨지요. 자, 첫 번째,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3층 하늘에서 지구를 오가며 참사는 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욥기 1장에서 제시해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은 From roaming through the earth and going back and forth in it. 지구에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살던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왜 지구에 갇혀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14장 12절 17절 말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이 하늘은 3층 하늘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부가 계신 천국 3층 하늘을 말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스카이라 하지 않고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죠.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heaven이라고 증거됐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이 땅도 여러분 영어 성경에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바로 지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곳 지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식 직함이 이 세상 왕 흑암의 권세자. 하나님은 이런 흑암의 세상에 빛이으라 하신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지를 동원하신 사건이 바로 인간지를 만들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펼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사단이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영원토록 결박을 당한 이유요. 천국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유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했기 때문에 그 원인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이 음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입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황무하게 하고 땅을 진동시키고 경동시키고 온 천하를 꼬이는 이 직책이 바로 사단의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권세하여서 이 더러운 자에게 요동하지 않고 오직 빛의 자녀의 사역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고를 그리스도 왕국에서 취하실 것이 장래 하나님 나라 계획 우리 앞에 펼쳐질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둘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선지자들 다 죽였다, 독생자 죽였다, 제자들도 죽이고 제자들의 제자까지 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 따라 악한 자들이 임해 피차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죽게 되는가? 이 더러운 것들에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인생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인생에게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의 권세하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이들과 생명 걸고 싸우게 되지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사단이 누구에게 져서 지구로 쫓겨났나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계시록에서 밝혀주십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졌습니까? 루시퍼와 그의 더러운 쫄개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것이 바로 진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 땅을 영어 성경은 He was hauled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ith him. 지구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이런 곳에 살면서 이런 곳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얻어 터지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조차도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 살면서 잘 먹고 살려고 잘 입고 살려고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켜 성공시키려고 오라 이 허탄한 사람들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 사탄에 하여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 합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인침을 받으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아랫물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 윗물이 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몰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가. 이런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증거해 주셨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렸다?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여러분, 이 가라지를 성경 자체에서 무엇이라 해석해 주십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것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신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다수가 다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랐느냐? 이게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지요. 여러분, 이 공중의 새는 바로 사단에 따르는 더러운 영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음녀입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외식, 세상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집어넣어 무교병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유교병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유교병의 말씀이 만연되어 있는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흑암 권세의 세상에서 태동되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다. 이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이 흑암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이니 여러분,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영원한 것도 없었다. 뜻있는 것도 없었다. 새 것도 없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영원하고 새롭고 뜻있는 것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산다. 새 옷 입고 새 상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이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참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통을 이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변변히 몰랐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과 졸개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신 흑암이다. 무적이란 사실도 변변히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공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멸망한 지구에서 살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나라 사단과 그 졸개들이 휘두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흑암의 세계,
사단이 이 세상 왕이 된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는 목적의 세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리 뺀질 조리 뺀질 사단의 세상에서 사단과 쿵짝쿵짝하며 즐기며 시간을 낭비하며 얻어 터지며 살고들 있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물질을 얻고 쌓기 위해 세상에 뜻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짧은 말씀 한마디가 이 세상의 어떤 감미로운 말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결국 예수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결국 예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아랫물에서 하나님 계신 천국 윗물로 가는 여정이요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있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